유럽의 교회들처럼 1년에 한 번 교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인심 쓰면 부활절과 성탄절 2번 정도 나가면서 자기 신앙의 자기 이력서의 종교란에는 크리스찬이라고 쓰는 교회를 안 나가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데 자기 신앙은 좋다고 생각하는 꽤 괜찮은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철저한 개인주의와 편리주의에 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을 노마드족이라고 그러거든요. 노마드, 가나안은 안 나가는 사람들이라면 노마드는 유목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목민. 여러분, 유목민이라는 건 뭡니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마드족의 특징은 본교회 의식이 없어요. 본 예배 의식이 없어요. 백화점 쇼핑하듯이 그러니까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가능한 시간에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고 이 설교 저 설교, 이 설교자 저 설교자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취사 선택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노마드족, 이 가나안 성도와 노마드족이 지금 21세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실제적으로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가나안 성도와 노마드족의 숫자가 100만을 훌쩍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총 인구의 20.3% 정도가 이 가나안 성도와 노마드족이 아닐까. 그리고 이 20.3%가 점점 늘어나서 어느 순간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처럼 1년에 한 번 정도 교회 나가면서 나는 크리스천이야. 난 그래도 괜찮아.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변질되지는 않았어. 타락하지는 않았어.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요즘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와 교인의 현실 앞에 교회의 미래와 대안으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동일하게 내세우고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교회의 대안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 미셔널 처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선교적 교회, 이거를 무브먼트라고 이야기할 때는 선교적 교회 운동, 이제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지 되고 선교적 교회 운동을 벌여야지 된다. 이게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막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교회 개혁의 물결입니다.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 미셔널 처치, 영어로 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에이, 우리 목사님 선교하자는 얘기구나, 교회가 선교하자는 얘기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선교적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좀 더 명확하고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와 성도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자는 것, 이게 선교적 교회고 선교적 교회 운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 이 사명을 영어로 하면 미션이거든요. 미셔널 처치. 그러니까 선교적 사명이라는, 선교적 교회라는 말보다는 사명적 교회라는 말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교회는 미셔널 처치, 주님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미션을 감당해야 되고 주님이 성도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성도가 되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 대사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다 잊어도 이것은 잊지 말아야지 된다.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은총을 받았다면,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게 뭐야? 미션 아니에요. 사명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 응답과 축복, 임마누엘의 역사, 성령의 충만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본질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이거든요. 동일하게 사도행전 1장 8절 선교 명령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 다른 거는 못해도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아무리 다른 것 많이 해도 이거 안 하면, 아무리 다른 것 많이 해도 이거 안 하면 사실 주님이 맡기신 본질적인 사역은 감당하지 않고 부수적인 일들만 감당하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명령, 그래서 대명령, 지상명령, 선교사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과 명령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없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무겁지만, 여러분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여건이 허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끝까지 이르러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포인트가 뭡니까?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였잖아요. 모아들이는 것에서만 힘을 쏟았잖아요.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친교하고, 우리끼리 제자훈련하고, 우리끼리 봉사하고, 우리끼리 구제하고 이랬잖아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여러분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모으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선교적 교회 운동은 주님이 맡기셨던 본질적인 사명과 명령을 이제는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지 된다. 세상 속에 덩그러니 교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에 속한 교회가 되어야지 된다.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선교적 교회 2분 조금 넘는 동영상인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교라는 단어가 미션이거든요. 선교, 사명, 이게 같은 동의어니까 미셔널 처치라고 이야기하니까 선교적 교회라고 번역을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셨던 사명,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맡기셨던 사명, 이게 미션이거든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것이다. 이게 여러분 선교적 교회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적 교회 운동이 앞으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해답으로 나올 텐데, 세계 교회 해답으로 나올 텐데,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의 선교적 교회 운동,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든지 보내야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실 수 있었을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파송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 말미에 하셨던 일이 뭐예요? 12명의 제자를 또 보내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만 보내셨습니까?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셨죠. 더 나아가서 맨 마지막에 천국으로 승천하시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도 좀 가라. 너희도 좀 가라. 어디까지? 모든 민족에게.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영지교회는 5대양 6대주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지 돼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지역과 나라와 민족만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까지 가라 그랬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가야지 되고,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누군가를 보내는 신앙이 되어야지. 가든가 보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만 이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교회 운동,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95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가 캐나다에 있는 피플스 처치, 그래서 여러분 그냥 토론토 회중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토론토 회중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제자입니까? 기도하십니까?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셔야지 돼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읽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제자입니까?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하십니까? 라는 책은 꼭 읽으셔야 돼요. 되게 쉬운 책이고 되게 짧은 책인데 가장 강력한 책, 가장 성경적인 책. 제자이십니까? 제자입니까? 기도하십니까? 이 책을 쓰신 분이 토론토 회중교회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섬겼던 토론토 회중교회가 한 교회가 40년 동안 4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한 교회가 40년 동안 400명의 선교사를, 1950년도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던 분이라는 거죠. 아주 영향력 있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아직까지도 참된 제자들의 삶의 지표를 밝히고 있는 큰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 이 교회와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셨는데,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셨던 그레이트 커미션, 미션, 가장 큰 사명,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읽다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서부터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내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지 되는데, 과연 나는 가는가? 과연 나는 가는가? 그리고 내가 가기는 가는데
모든 민족에게까지 가는가, 이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가지셨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는 가라 그랬으니까 가야 되는데, 근데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모든 민족에게까지 가라 그랬는데, 가서 뭘 하느냐,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내가 과연 이 일들을 안 하고서 교회에서 그냥 교회나 키우고 설교나 하고 그냥 직분만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셨던 본질적인 사명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부수적인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은 주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 가야 할 책임이 있고, 또 그 명령을 이행해 드릴 부담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만일의 경우 못 간다면 그때는 다른 사람을 자기 대신 보내야 한다라고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18살 때 영국령 콜롬비아에 있는 인디언들에게로 직접 갔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근데 갔는데 문제는 뭡니까? 18살의 나이에 인디언들을 섬기려다 보니까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의 알미 부족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서 능력 부족을 느껴가지고 돌아와서 6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원 과정을 마쳐요. 신학을 다 공부하고 나서는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이제는 제가 신학을 좀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가도 괜찮겠지, 인도 선교사로 지원을 했는데 거절을 당해요. 넌 인도 선교사로 갈 수 없어. 거절을 당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거절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마라, 이러잖아요.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유럽에 있는 소련 선교부에 선교사로 지원했고, 그가 실제적으로 파송을 받아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으로 가서 설교했어요. 근데 이 소련 선교부에서 동구권 공산국가에 가서 선교하다가 선교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탈진, 졸도했어요. 졸도해서 본국으로 어쩔 수 없이 후송당해서 돌아왔어요. 건강이 회복되고 나서 다시금 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페인으로 갔고, 스페인으로 갔다는 또 병 때문에, 앞에서는 과로 때문에 돌아오고 뒤에는 병 때문에 돌아오고, 그 후 1938년 또다시 태평양 솔로몬 군도로 갔다가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돌아왔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수많은 곳으로 갔다가 수많은 질병, 수많은 이유 때문에 갔다가 돌아오기만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육신의 한계를 느끼니까 내가 더 이상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가면 병 걸리고 오히려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고, 답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을 할까를 고민하다가 해결한 답이 뭔지 아세요? 가든지 보내든지. 내가 가는 선교사가 되지 못한다면 내가 보내는 사람이 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보내는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한 교회가 40년 동안 4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보내는 것이 먼저입니까? 보내는 것이 먼저예요. 보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3명의 사람들이 인도 땅에 가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능력만을 가지고서는 그 땅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보내주는 사람들의 기도, 보내주는 사람들의 물질 후원이 있어서, 요번에는 인도 단기 선교에 물질이 좀 부족한데, 여러분, 우리가 회비 130만 원 냈잖아요. 130만 원 냈는데 그 여행사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26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8일 동안 하는 사역, 선교 전에 쓸어간 돈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가잖아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기도 때문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후원 때문에 가는 거예요. 후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사역하는데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로비에 써 있는 그 인도 단기 선교 릴레이 기도표 보셨죠? 벌써 써놨으니까 거기에 자기가 그 시간에 1시간 동안 기도하겠다라고 이름을 올린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인도 땅에서 사역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선교팀을 위하여 24시간, 이번에는 저녁 시간, 잠자는 시간은 이제 뺐어요. 여러분, 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구별하면서
강단에서 기도실에서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성공하면 우리가 잘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내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의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가는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 나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안 가는 분들은 어때요? 내 대신에 비행기를 타주잖아요. 내 대신에 큰 돈을 들였잖아요. 요번에 인도 단기 선교팀들이 돈은 그렇게 들였는데 가는 비행기는 좀 힘들어요. 뭐 국적기를 좀 타고 다이렉트로 좀 가면 좋겠는데, 비행기 값이 뭐 항공 노선도 없고 비행기 값도 너무나 비싸서 여기서 방콕으로 가요. 방콕에서 7시간을 기다려야지 돼. 아무것도 안 하고 방콕에서 7시간을 기다렸다가 인도 하이데라바드로 가요. 하이데라바드까지 가면 여러분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차나 차를 타고 5시간에서 6시간을 내려가야 돼요.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와요? 동일하게 오고 나서 어디를 한 군데를 더 경유. 난 이건 몰랐어. 대만을 경유하더라고요. 왜 대만을 경유해요? 싼 티켓 끊으려고. 야, 돈을 그렇게 냈는데도 티켓이 왜 이렇게 싼 거. 중간에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비행기 타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좋은 비행기도 아니고, 여러분 급이 높은 비행기도 아니고, 싼 비행기를 그렇게 오래 타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에 가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 잘까요? 한 4시간에서 5시간 자요. 10일 내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 감당해. 우리는 가면서 보내는 사람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내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니 내가 가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 못하는 걸 누가 대신 가주는 거예요? 23명이 대신 가주는 거잖아요. 23명이 대신 가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서로에게 감사해야죠. 그리고 건강한 교회, 선교적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지 되는 것은 가든가 보내든가예요. 가든가 보내든가. 근데 가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으면, 선교에 동참도 안 하고 선교에 관심하지도 않으면, 여러분 한국교회, 세계교회, 앞으로 교회의 대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운동,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서는 조금 비껴난, 본질과는 사뭇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고 많이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위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있을 때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가 이제 인도 땅에 가서 선교의 영적 전쟁에서 밀리는 거야. 여러분이 그 기도 릴레이 저표에 구별하시고 끊어지지 않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하는 거예요. 23대 8천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23명의 인도 단기 선교팀과 인도의 신이 몇이 있어요? 8천만의 신이 있대요. 8천만의 귀신과 23명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의 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이 올라가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겼던 것처럼,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아말렉에게 밀렸던 것처럼, 보내는 선교사들의 기도의 손길이 내려가면 23명이 밀리는 거고,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이 릴레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면 23명이 8천만이 아니라 8억만의 이 귀신과 싸워 이기는 힘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는 자와 보내는 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비유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이거에 대한 가장 잘 맞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도에 불이 났어요. 옆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난 걸 꺼야 되잖아요. 인도에 불이 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 종교의 영에 놀아나는 거잖아요.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아가잖아요. 불가촉 천민으로 살아가잖아요. 개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불난 거를 꺼줘야 되잖아요. 카스트 제도를 무너뜨려야지 되잖아요. 그 달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불을 끄는 방법이 뭘까요? 아니 마침 영지교회에 보니까, 영지교회 뜻이 뭐예요? 거룩한 샘 아니에요. 물로써 불을 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지교회는 물이 가득한 교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이 물 빨리 퍼다가 인도라는 불난 곳에다
붙자. 그럼 불이 꺼질 거다. 근데 문제는 거리가 너무 멀어. 그럼 여러분, 이 불을 끄는 방법이 뭘까요? 불을 끄는 방법이 뭐예요? 샘의 교회부터 그 인도까지 쭉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물을 푸고 전달하고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이 물을 잡아다가 불에 물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물을 던지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23명이 하는 거예요. 인도 땅 불붙은 곳에 물을 던지는 것을 23명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푸고 물을 전달하는 일을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남아있는 영지교회 성도님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불은 누가 끈 거예요? 이 불은 누가 끈 거예요? 물에 직접적으로 불에 물 던진 사람만 불을 끈 거예요? 아니면 물을 푼 사람도, 물을 전달한 사람도 함께 불을 끈 거예요? 함께 불을 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적 교회, 참다운 선교, 건강한 성도는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가든지 보내든지 맡겨진 자리에서 뭐 물을 푸든가 전달을 하든가, 아니면 물 던지고 있는 사람 힘드니까 옆에서 부채질을 하든가, 이 사람이 함께 할 때 여러분, 참다운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운동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영지교회가 앞으로 선교적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맡기셨던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이 선교적 교회, 건강한 선교적 교회 운동에 감당하기 위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둘 이외의 것을 선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